샬롬,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의 은총이 이그스필도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5일 목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룩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랴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발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앞선 역대상 7장에도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중요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중 한 명이 이 사울 왕일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나누어 보자면 먼저 오늘 읽은 본문들을 포함하여 역대상 8장 1에서 32절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고 이후 33절에서 44절까지 사울의 가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앞선 역대상 7장 6에서 12절의 족보를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사실 성경 역대상 7, 8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46장, 민수기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 나온 아들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후손을 칭하기도 하기에 마치 족보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혼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냐민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베냐민 지파에 역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도시인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에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게 되고 결국 회개하여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 에훗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족보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보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려운 상황을 겪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벌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그분의 은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선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눈에 악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국은 항상 선하신 주님, 오직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드높이고 온 세상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는 역사의 한 시대 속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베냐민 지파의 수많은 이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들, 우리가 가진 지위들, 그 열매들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러한 결과물들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처럼 실패했던 공동체도 기억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전체를 온전히 알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명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상처 입고 때로는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늘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가장 귀한 이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과 삶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잉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각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능력의 주 하나님, 때때로 삶 속에 찾아오는 실패와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 힘을 잃어가곤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베냐민 지파의 이름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된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며 연약한 이들을 위해 또한 넘어지고 낭망한 이들을 위해 영적으로 고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로 동역하는 이그스필드 교회 각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또한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이어서 주님, 이 토론토 땅에, 이 캐나다 땅에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한 현장에서 그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드높일 수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능력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